우리 다 함께 서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5월 7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3장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7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로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자식 문제로 자신의 능력의 한계 앞에 몸부림치고 있는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아들이 간질병에 걸린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심한 경련을 일으켰고 땅에 엎드려져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때로는 파리해져서 그가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반 간질병과는 달랐습니다. 귀신이 들려 때로는 불 속으로 뛰어들게 하고 때로는 물속으로도 뛰어 들어가게 합니다. 이는 어려서부터 계속 이어졌던 병입니다. 아이를 고치기 위해 재산은 허비되었을 것이고 가정에는 웃을 날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병원이 발달하거나 또 매스미디어가 발달해서 어디가 유명하더라, 무엇이 좋더라 라는 그 이야기가 그곳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물어물어 소문의 소문을 가지고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아이를 위해 애썼을 그 가정을 생각해 봅니다. 온 식구는 늘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고 경제 문제로 아파하고 인간관계 문제로 고민하며 밤을 새우고 또 직장 문제로 부부 문제로 웃음을 잃어버린 채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가정들 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여러분의 삶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절 앞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그곳에서 예수님과 또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이렇게 예수님께 제안합니다. 예수님,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영원히 이곳에서 함께 있을까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이곳이 천국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려가자라는 그 말씀에 그들은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첫 번째로 나타난 문제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변화산 같은 천국이 아니었던 것이죠. 삶의 문제가 산적한 현실이었던 것이죠. 능력의 한계로 귀신 들리고 그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고칠 수 없는 상황이 그 밑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과 서기관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라고 서로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이들이 서로 무엇인가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는 이 아이를 어떻게 고칠까, 이 아이를 어떻게 할까라는 문제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변론 또는 논쟁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논쟁합니다. 자식 문제를 놓고 부부가 논쟁하다가 결국엔 싸우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방법이 문제를 놓고 동료들끼리 서로 싸우고 논쟁하고 그러다가 원수가 됩니다. 신앙 문제를 놓고 서로 교인들끼리 논쟁하다가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이 문제를 서기관들과 제자들 그리고 주변에 있던 무리들이 서로 토론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만 아들의 치료를 위해서 간절히 나아갔을 뿐이지 다른 사람들은 논쟁의 대상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제3자들은 늘 이것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을까 서로 자신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는 지금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이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서로 논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현실은 항상 아름답거나 또 행복할 수 없습니다. 높은 정상에서 보고 느꼈던 그 기쁨과 감격, 변화산에서 보고 느꼈던 그 기쁨과 감격은 이제 산을 내려와 일상으로 복귀했을 때에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변화산 꼭대기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확신했지만 일상의 자리로 내려와서는 예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을 의심하는 일이 다반사인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믿음이 없을까요? 왜 믿음이 그들에게 없는 것일까요? 아니 제자들은 그래도 전에 예수님이 두 명씩 제자들을 70명을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그들이 그곳에 가서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또한 귀신들을 쫓아내기는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믿음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믿음은요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나타나는 것이죠. 그냥 내가 마음 먹고 내 마음에 믿음이 있습니다 확신한다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드리고 그 관계가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끈끈한 그 가까운 관계가 되었을 때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체험한 사건 후에 일어난 일들,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삶의 자리로 돌아간 후에 만나게 될 일들과 같은 것입니다. 변화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삶에서 확신되어지면서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내려왔더니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현실의 문제는 내가 가졌던 그 은혜와 확신들을 전부 다 털어버리게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정상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중한다라는 것, 그것은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않고 그 뒤에 있는 본질적인 것, 그것을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왜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하면서 하나님 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하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는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집중하여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이 내 삶에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고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자들, 군중들, 감시자들, 정말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아버지, 이들은 모두 다 당황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그 믿음이 뭘까라고 그들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를 내게 데려와라. 제자들은요,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군중들을 바라봅니다. 또 그를 감시하고 있는 자들을 바라봅니다. 초조하게 애원하는 아버지를 인해서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집중하고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한 채 사람들과 논쟁에 휩쓸려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논쟁을 하면 할수록 더 논쟁은 부풀려지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서로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그 경험을 가지고 그것을 논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하게 되었으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는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논쟁할 시간에, 또 비난할 시간에, 회의할 시간에,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것은 논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불치의 병을 고치는 것이 논쟁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논쟁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복잡한 문제를 푸는 열쇠가 논쟁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나와 주님께 집중하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은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전에 했던 그 경험만을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지만 그들은 끝내 아무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9절 말씀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자들의 영적 실패의 원인은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이었던 것이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대가 진리에 대해 배역하고 불신앙의 상태에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집중하지 않고 살아가니 우리의 삶에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논쟁하는 서기관들, 예수님의 9 제자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수많은 군중들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성경에 능통하고 금식을 반복하지만 많은 논쟁을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그들이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합니까? 22절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제자들을 통해서 무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의지는 알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아버지의 믿음을 끌어내는 것이죠. 아버지의 회의적인 그 믿음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반신반의하는 그 믿음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이의 치유는 예수님의 능력에 있는데 그것을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시는 것이죠. 제자들이 아이를 고치지 못한 것도 그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불신앙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힘인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내게는 능력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능력으로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담대하게 일어서서 주님 당신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간절한 믿음이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죠. 주님이 나를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이기게 하고 그것이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보지 않고, 아니 조금 해보다가 잘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우리의 믿음 없은 불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당시의 제자들, 주변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당신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그리고 일어섰을 때에는 그냥 잘 살아가면 되지, 이것이 우리 믿음이라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변화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들의 모습들이 바로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믿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믿음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신뢰인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관계 안에 붙들려 있다면 그분은 내 삶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실 수 있고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갑시다.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때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현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자요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에 변화의 역사들이, 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현실로 드러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해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는 듣기 싫습니다.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관계들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서 우리 삶의 부족한 삶의 부분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현실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여서 주님께 책망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망 뒤에 그가 믿음을 가졌을 때 주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을 이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